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이 호세아는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지배계층, 제사장이나 또 그 통치자들이 범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계를 했다면은,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근원이 바알, 음란한 신이죠. 바알 신을 숭배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교회의 현실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도록 하는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의 많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남다른 점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얻을 때에 음란한 여인을 얻게 하셨고, 또 그 아내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면 호세아가 또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다시 받아주고, 또 나가면은 또 가서 사와서 또 받아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계세요. 보통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호세아가 용서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그 갱생의 길을 권면하시면서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기 전에 거듭거듭 권고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관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덕이 부패되었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마치 음탕한 여자 같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니 마치 음란한 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타락한 교회, 세속주의로 나가는 성도, 물질주의로 나가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고 만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의뢰하기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하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근본 원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4장 1절과 6절, 6장 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과요 4장 14절 5장 4절 6장 3절 8장 2절 1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범죄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기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그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실천적인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이지만 여기에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본절에 언급된 남쪽의 4명 왕 중에 2명의 왕 우시야와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요람과 아하스는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왕가는요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다가 또 악한 왕에게서 다시 또 선한 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왕가를 거쳐요. 그는 한 번도 인간적으로 그 가운데서 환영받지를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렵고 암담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충성을 다한 선지자였어요. 한눈을 팔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호세아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서도 선지자의 생활을 변함없이 해요. 보통 사람들은 평화의 때는 타락하게 되고 또 박해의 때는 그들과 타협하고 굴복하고 또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만은 이 호세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변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이 성도의 삶은요 모두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이처럼 다양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시대, 어떤 배우를 받아도 어떤 변화가 와도 이 호세아와 같이 변함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동일한 예언,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했어요. 세파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국운이 바뀌어도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자들의 이러한 삶과 상징적 행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 것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음란한 여인처럼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실물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단순한 우상 숭배 외에도 우상의 신전에서요, 그 신전에 있는 창기와 심지어는 미동들과 더불어서, 미동은 어린 남자애들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종교적 매춘을 저지르는 진짜 실제적인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새벽에 아모스서에서도 배웠잖아요. 2장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그 의도는 그 땅이 여호와로부터 철저하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음란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남녀 불문하고 성전 창기들과 성적 그 교접을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으로 그들의 자신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음란하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백성이 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언약하잖아요. 이 언약의 관계는 이 부부 관계와 빗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 그 말씀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핏덩이가 되어 있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본이 진노의 자식이고 버려진 우리들,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수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의 아내로 받아주신대요. 이러한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고멜을 맞이합니다. 여기서도 호세아가 능동적으로 고멜을 취해서 신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이 고멜의 이름의 뜻은 끝나다, 완성, 끝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시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얼마 후에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호세아입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발음은 비슷한데요, 그 뜻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로 이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저주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합 왕이 저주를 받아서 그 자식들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깝게에는 저주의 골짜기의 살육의 피로 이스라엘 귀족, 이 왕족 예후의 집이 멸망을 합니다. 이 예후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왕가이며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주전 753년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들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를 꺾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주의 골짜기인 이스라엘에서 패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라의 운명과 힘은 이 국방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의 신앙, 그 나라 백성의 그 도덕성, 영성,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나라가 멸망하고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혼혈민족,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가 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맙니다.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끝내 그들의 권고와 책망을 듣지 않아서 멸망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요,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훌륭한 교육자, 지도자들이 많은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나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공고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 호세아는요,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여줍니다. 그런데도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앞에 로자를 하나 더 붙여서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멜을 딸을 낳자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주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데 음행하며 범죄하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잃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인데,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끊어졌으니 앞이 캄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긍휼 없이 망할 것이지만은 이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그 예배를 보존하고 있으니 긍휼히 여겨서 어려움이 올 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 6, 7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또한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이 있었고 또 절기를 지켰고 제사와 율법과 그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요, 군사력, 칼, 활, 말, 마병 그런 것이 없어도요 원수의 침략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시겠다고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요,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은 동국에 돌아가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또 살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니까 활,
칼, 말, 마병 한 명의 병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이고요, 기도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는 그러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입니다. 이 유다 2지파보다도 강하고 수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 공사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요. 근데 그 앞에 로라고 또 들어갑니다. 루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멜이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를 루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경각시키십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아 이름을 지어 알려주고 깨닫게 했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셋째까지 낳아서 이름을 지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을 쓰지 않으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루하마는 로루하마로, 암미는 루암미로 바뀐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의 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시고요, 로루하마를 보내주시고 로암미를 보내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꼿꼿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호세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환경에서도 꾸준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호세아처럼 내 이치, 내 경험, 내 지식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해하며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백성이라도 길이 참고 기다리며 공고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 기회 주실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우리들에게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